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는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온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2장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를 의지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실력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매력을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나 자식을 또 의지하고 또 어떤 권력을 의지하는 이런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성령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와 같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분을 성령님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또 한편에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각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은 영이셔요. 영이시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성령의 역사가 동시다발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돕는 분이다. 도움이에요. 도움이.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사이다. 선생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대언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변호사다.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대언자다. 변호사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변호해 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님은 위로해 주는 위로자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셔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상담자가 되어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어떤 권세나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아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마다 늘 성령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나를 위로해 주세요. 이와 같이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이 언제 왔고 성령이 어떻게 왔고 그 성령이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여기에서 보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절기로 추수한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가장 큰 절기였고 이때에 각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다. 그러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래서 죽으신 다음부터 50일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째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다음에 이와 같이 오순절 날이 돼서 오순절 날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무리가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1장에서 하던 게 1장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라고 했거든요. 그 말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는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십이나 나누고 세상 이야기나 나누는 교회는 어지러운 교회가 되기 쉽지만 성도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쓸 때 그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다리는 교회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이런 곳에는, 이런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늘 임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해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10일 만에 이렇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 다음에 이들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바람과 불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하나님의 숨이 강하게 임하셔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에 의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교회가 아주 위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교회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300여 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였어요.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였다. 이들에게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일하는 교회의 역사역은 힘들고 지루하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지만 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체험되어져야 해요. 아, 오늘도 성령이 역사했구나.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살아있는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임하여서 성령이 임한 교회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결과는 네 가지에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첫째로 초대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고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와 같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말미암아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는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믿어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르침을 받아 교제의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올 때 하나님의 교회에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로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늘 아픈 사람이 치료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로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그걸 느껴야 해요.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자, 믿는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이제 이들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서로 그때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핍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탄탄치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해서 이것을 서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이와 같이 이들은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이제는 모이기에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여러분들이 성전을 모이기를 얼마나 힘쓰나요? 그래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서로 집에 있을 때도 서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대교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우 간대한 교회이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구제할 정도로 사랑이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육을 영원히 구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아무런 생활 대책도 없어진 성도들 위해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나누어 가졌다.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즐겁게 예배하는 교회이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초대교회의 생기가 넘치는 교회이었고 그들은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승리를 축하하는 예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로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여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어려움을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인생의 실패가 돼요. 그런데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즐겁게 예배하는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정성을 다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다. 저 교회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야. 신앙이 참 바라.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해. 이들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친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는 분명한 목적은 이 목적을 가진 교회로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교회에 제일 우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데 힘썼어요. 이와 같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거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깨달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외쳐라. 세상 끝날까지 이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힘을 썼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친송을 받았다. 또 칭찬을 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다른 예수를 안 만났고 하나님은 내가 만나지 않았지만 당신이 예수를 믿는 것 보니까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심을 그 남편에게 보여줘야 해요.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그러지만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해요. 이것을 보여줄 때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전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꿔져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가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이제 복음화가 되어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로 인해서 복음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되었고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줄곧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초대교회 역사가 똑같이 재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